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所以你们要彼此认罪，互相代求，使你们可以得医治。一人祈祷所发的力量是大有功效的。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뜨겁고 혈액 있는 기도는 많은 유익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말씀 다 드실 준비가 되었나요? 네, 되었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크리스 목사님께서 지난달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면 11월 달에는 강하게 하시는 달이다. 그래서 여정을 위해서 힘을 주시고 전투를 위해서 힘을 주시고 또 전쟁을 위해 시대를 위해서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천사가 돕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까요? 천사의 도우심을 받으셨습니까? 천사의 도우심을 받으셨나요? 예, 혹시 난 그런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어쩌다 한 분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 도움을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날개 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구약시대에도 야곱이 만났던 천사가 그랬습니다. 사람 같았는데 천사였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셨더라.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천사를 만나셨나요? 천사를 만나셨나요? 의식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 이걸 의식하고 계셔야 천사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영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사단이 밀가부르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말세가 되어지면 흉흉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도처에 기근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 이건 외적인 현상이죠. 맞습니까? 사람들은 종말이 되어지면 밖에 나타나는 현상에는 민감하지만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이죠.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이 더 흉흉해집니다. 모든 자연세계가 흉흉해지지만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의 마음도 흉흉해집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흉흉해집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한테 그래도 저에게는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흉흉한 분이 혹시라도 한 분 계실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입술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내 마음이 흉흉할지라도 내게는 이미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아멘. 내가 건강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나는 이미 건강을 얻었고
이미 탁월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건강은 나의 생득권입니다. 아멘. 모든 재산을 빼앗길지라도 아멘.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나의 부여는 사람이 가히 끌어내릴 수 없는 부여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부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언약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면 주님의 능력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자연세계가 종말이면 현명해지지만 사람은 사랑이 식어서 마음이 흉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가까울수록 마음이 팍팍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를 말든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만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혹시라도 강박한 사람이 누구라도 있다면 그건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이니까 계속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내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아멘. 사랑하고 살아도 못다 사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에게는. 맞습니까? 할렐루야. 종말에 가까울수록 사람이 강박해지죠. 사랑한다고 말하면 자기만 알고, 사실은 사랑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좋으려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영혼을 보셨나요? 물어보세요. 시작. 예, 다 봤어요. 사랑은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맞죠?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세요. 십자가 가기 전에 좋아 죽고 못 살지 허물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입만 열면 그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1년도 안 돼서 왜 싸워. 신혼여행 갔더니 허물이 보이는 거야 그때. 그래서 싸우고 돌아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은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보이지 않으면 덮을 것도 없어요. 있지 않으면 덮을 것도 없어요. 죄가 없으면 씻을 것도 없어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덮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자기 자식의 허물을 동네 방네 붙들고 다니면서 선전하는 그런 부모 봤어요? 안 봤잖아요. 맞죠? 아멘. 허물 있지만 덮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식은 그럴 리 없어. 그러지 않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 허물을 덮어주신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크게 축복합니다. 아멘. 옆사람한테 나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당신의 허물을 덮습니다. 나도 당신의 허물을 그렇습니다, 덮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종말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말씀하셨는데, 허물은커녕 자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걸 불평을 하고 투덜거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 삼고, 사실은 허물이 아닌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거기서 비껴나가진 않죠.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사랑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사랑이란 겁니다. 허물이 보여요.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 가까울수록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는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선생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대를 위한 힘을 주신다고.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이겨가야만 됩니다. 시간 사랑을 크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삶의 위치를 결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느꼈을 때 우리는 돌아서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도 남이 그렇게 말하면 같이 덩달라서 그냥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고 악으로 기능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라고 했는데 소문이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같이 물어뜯어. 옆선에 같이 물어뜯으면 같이 물어뜯깁니다. 절대 같이 물어뜯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누가 혹시 그렇게 했을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 누구는 그거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딱 드는 거 누구는 안 좋아해요. 사자도 송아지가 마음에 드니까 안 잡아먹고 키우더라고. 다른 사자가 덤비니까 그 사자를 물어 뜯어버리더라고. 사자도 송아지를 잡아먹는 게 사자거든요. 사자가 어느 날 송아지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자가 송아지 잡아버리니까 물어 뜯더라고. 짐승도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애끼고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가 이방인과 다르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네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한다면 그 이방인과 다르게 뭐가 있냐는 거죠. 이방인도 그렇게 해요.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훨씬 더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몸처럼. 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다리 하나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 당뇨병 걸렸다고 잘라내면 그 어떻게 안 잘리려고 바닥바닥 거리잖아요. 그죠? 의사가 이만큼 잘라야 된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살려주세요. 이만큼 발목을 잘랐다가 다음에 올라가면 또 잘라요. 왜 그래요? 한꺼번에 쫙 잘라버리면 쉬울 텐데 내 몸이니까 애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셔요?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몸처럼 썩었지만 자르고 싶지 않아. 썩었지만 그대로도 달려있으면 그게 소원이야. 없는 것보다. 옆사람한테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당신을 버릴 수 있겠어요? 버릴 수 없는 거야. 버릴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내가 당신을 버릴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사랑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뜻이 다르다고 버리고 다르다고 원망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 기능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와 인연 없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우리와 인연 있는 얘기는 사랑은 허다한 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태도는 여러분의 위치를 결정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태도가 내 삶에서 위치를 결정해요. 가난이 될 것이냐, 부자가 될 것이냐, 건강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위치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셋만 모여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시겠어요?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셋만 모이면 이미 서열이 결정이 나요. 여러분의 태도가 그 서열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태도가. 그래서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태도가 불량하면 동정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동정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줘야 할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명가족
몇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인데 누군가 내가 불쌍하다고 밥그릇을 제공한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의 이런 능력을 갖고서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자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태도는 자신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자기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남의 시다바리만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리더가 되어서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지. 아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러한지 그 사람도 그러다. 잠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다시요. 태도는 위치를 결정합니다. 태도는 높이를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겠죠.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도자는 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다 지도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들이 갖지 않은 엄청난 높이의 그 계시를 가졌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자, 국문도 모르는 사람은 낫이나 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뭐 손으로 하는 몸으로 때우는 일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공부를 안 했으면, 글을 못 쓰시면 어디 앉아가지고 뭐 서류를 정리하고 보내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 그걸 확인하고 뭐 무역업을 한다든가 자기가 직접 이런 일은 어렵겠죠.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똑같아요. 그것처럼 태도가, 사람의 태도는 자기의 위치와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영속에서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좋지만 안타깝게도 이 태도가 불량해서 믿음이 기능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도 있고 다 좋은데 태도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그렇게 좋음에도 태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합시다. 태도는 위치를 결정합니다. 나의 태도가 나의 위치를 결정해주고 나의 태도가 나의 높이를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까닭은,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까닭은 여러분은 높은 계시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운동한 사람과 태릉 성주천에서 운동한 사람과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훈련의 강도가 달랐으면, 맞습니까? 그 결과도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 받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은 기본이고 태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태도에.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태도가 잘못되어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지만, 좋은 이야기지만, 능력 있는 것이지만 태도가 나빠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게 되었을 때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르듯 다뤄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로 우리를 다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여러분을 다루는 것은 사탄입니다. 한번 답시다. 나를 다루는 것은 사탄입니다. 베드로를 누가 다뤄봤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말 따를 것인가 시험해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공중에서 사단이 떨어진 걸 보았는데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 너에게 시험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깨어 기도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밀가부르듯 다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한번 따라. 나는 나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1절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고속도로 같은 이 길을 놔두고 왜 어쩌자고 이렇게 꼬불꼬불 힘든 길을 돌아가게 하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아가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아멘. 근데 불평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성경은.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뭐냐면 낙담했단 말이에요. 낙담했단 말인데 마음이 짧아졌단 말이에요. 시험 드는 사람은 주님은 마음이 크지 않습니다. 옆서 시험 드는 사람은 마음이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을 담아야 할 텐데 담을 그릇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맡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그 생명들을 누가 우리가 마음이 쫌빼같이 적다면 누가 우리에게 맡겨주겠습니까? 조금만 하면 톡 돌아서 행 하고 돌아서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픽 돌아서 행 하고 약속을 어기고 누가 우리에게 사람을 맡겨주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서 낙담했습니다. 마음이 짧아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또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충성스러운 자를 찾으십니다. 실력은 있지만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나 혼자 막 앞뒤 안 보고 따라간다고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더 크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내가 앞뒤도 안 보고 따라가지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품고 주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한 단계 믿음의 단계를 높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탁월하게 기능을 해야 돼요. 탁월한 사람은 탁월하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어도 우리들은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불신자들 다 할 수 있는 일은 손대면 안 돼요. 그건 그들이 하는 일, 불신자들이 해도 되는 일은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민주주의라고 너나 나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만이 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탁월한 사람은 탁월한 기능을 하야 탁월한 것이지 입술로만 탁월해 그리고 쫌빼기처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했는데 탁월한 자는 더 많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꾀역 하고 있으면 그 탁월하게 기능하지 않는 거죠. 그는 평범하게 그냥 기능하는 거예요. 나는 평범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자가 어떻게 가난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병든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탁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탁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탁월하신 분들과 탁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탁월한 삶은 탁월한 말과 탁월한 결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탁월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어떤 분은 믿음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한번 찾아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관련하며 영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세 가지는 체계하면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동네방네 이렇게 까발리고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내가 너한테 잘못했으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서로. 아멘. 서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백해야 됩니까? 집사님이 나한테 고백해야 됩니까? 누가? 성경은 누구라고 합니까? 서로라고 해요. 서로. 분명히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나도 너한테 고백을 하고 너도 나한테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고백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도 같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멘. 왜냐면 몸이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잘못해서 얘를 자른다고 되는 게 없습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면 하고 병고침을 받도록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병이 육체적인 병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육체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병은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음이 짧아지는 심령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육체가 치유되고 우리 정신세계가 치유되고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뜨겁고 혈액 있는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 찾아가서 함께 그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이 막힌 부분이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면 사업이 터져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막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같이 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그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터져버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관계가 터져버리고 물질이 터져버리고 건강이 터져버리고 터진다면 터지기 더 못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풀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효력이 있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한 감정을 갖고 눈치가 들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말하기 곤란하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모르고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몸과 몸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병들어요. 육체가 병이 들고 이해되시죠? 경제가 병이 들고 관계가 병이 들고 모든 것이 병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병들어 버리면 될 게 안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꼭 오늘 설교가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예요? 우리의 그 모든 질병을 해결하시려고 화해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로나 행동으로 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실수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랫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이미 그 사람 속에서는 사랑이 역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서 기능하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딱 멈춰서서 동결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일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멸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
멸망하기 전에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교만이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교만할 때는 교만함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금방 망하겠구나 알고 있어요. 기적이 울리면 뭐가 오죠? 기차가 오잖아요. 기차가 오기 전에 뭐가 울려요? 기적이 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만하면 아, 저 사람 망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점집에 갈 것도 없어요. 성경 이미 전보다도 더 세게 이미 말씀하신 점집에 왜 가요? 당신 교만하면 누가 뭐래도 망해요. 왜? 교만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밀고 와요? 멸망이 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겸손한 걸 보면 그 사람은 성공한 말 안 들어도 돼. 그 사람은 설 사람이니까. 아멘. 그리고 거만한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거만한 영.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만한 영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넘어짐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 곧 넘어져. 마음이 짧은 거.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짧았죠? 홍이 소로산 돌아갈 때 마음이 짧았었죠? 이 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짧은 거는 뭐냐? 그게 바로 거만한 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넓으면 누가 별선을 해도 상처 안 받아요. 마음이 짧으면 나와 생각이 달라. 짧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쟤도 나를 작게 볼 거야. 자기도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 너 그렇게 나를 봤잖아. 그래서 무슨 안 봤거든. 안 맞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봤잖아. 나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너 그렇게 생각했잖아. 나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근데도 지 생각을 갖다가 내 생각이냐 그래요. 이거는 거만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자언 16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사람 앞에는 반드시 거만한 영이 앞서서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이 시간에 있어요. 태도가 우리의 삶의 높이를 결정하고 위치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왜? 시대를 이기는 힘은 사랑하지 않으면 시대는 이기는 힘 없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쫑긋하고 들으세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 내가 잘못하고 제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쟤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돼. 쉽겠냐고 어렵겠냐고 물어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태도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잘못된 태도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받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나는 잘못한 거 생각이 안 나. 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은 나의 잘못이나 아니면 내가 옳은 말을 했을지라도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가 상처를 입었거든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자존심 매우 상하는 것입니다. 매우 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이 잘못이 없더라도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가 먼저 내가 잘못해서 손 내밀기 원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는 것은 자존심 이외에는 이를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프라이빗이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도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언어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이 프라이빗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못 받을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무슨 자존감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심과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탁월하게 기능합니다. 내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붙들고 일하십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한국에 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면, 그 단체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바쳐진다면,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고 다 내치고 달려가서 충성하는 거다. 1000배나 10,000배나 큰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섬깁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섬깁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보스는 될 수 있습니다. 보스와 리더의 닮은 점이 뭐냐면, 보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도 내어주는 것이 보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잘라버리는 것이 보스의 체제입니다. 이해되셔요? 내 명예를 더럽히고 내게 피해를 주고 다 잘라버리는 것. 이건 보스 기질입니다. 그럼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란 섬기다 보니까 왕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대장이 되려는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리더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불명예를 뒤집어 안고 섬기면 주님이 때가 되면 저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시킨 분이 여기서 있을 수도 있겠어요. 또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을 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